오늘은 재림의 7가지 징조 1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2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재림의 7가지 징조에 관해서 칼 존슨 전도자의 자료를 제가 많이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한 시리즈의 마지막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7가지 징조, 칼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 귀환하는 것. 2번째, 러시아가 부상하는 것. 3번째, 믿음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이탈이 생기는 것. 4번째, 에큐메니칼 WCC 운동. 5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세계의 열강 4대 진영의 구축. 중국 캠프, 중국 진영, 러시아 진영, 아랍 진영, 유럽 진영, 이 4대 진영이 구축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의 하나로 봤고요. 또 여행과 지식의 증가. 7번째,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이렇게 7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쟁, 전염병, 기근, 지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어두운 주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세상은 정말 고난이 많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는 wars, 전쟁들입니다. 전쟁들에 관한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인류사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 때문에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서 끝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통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가지는 그 산통, 이 모든 것은 산통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산통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의 나라가 싸우면서 그 한쪽 이 양쪽에 있는 나라들의 이렇게 연합된 나라들이 또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전면전이 되는, 그리고 세계적인 전쟁이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때 또한 동시에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산통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라와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 보시면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관용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19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역대하 15장 7절에 이사야 1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이 관용구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세계적인 전쟁을 지난 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 동안 4년 동안 치열하게 이 전쟁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온 세계, 그 당시 알려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을 벌인 제1차 세계대전, 처음에는 The Great War, 아주 큰 전쟁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후에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다. 세계적인 그런 그 대전쟁이 언제 있었는가? 역사상 지난 세기에 한 1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유럽에서도 벌어졌고요. 아프리카 땅에서도 벌어졌고요. 중동에서도 벌어졌고, 태평양의 섬들에서도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그리고 남미, 북미 해안에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곳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싸우는 장면, 무기, 이런 것들을 그 사진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 진영에서 이 그 군사들이 동원됐는데 숫자만 7천만이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 군이 90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600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합해서 1,5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여러 번 있었고, 뭐 전쟁이 15,000번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전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죽은 사람들 숫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징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또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두 나라만이 아니라 그 두 나라들과 관계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 것을 보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에 이제 방문했을 때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저격을 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이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 오스트리아 쪽에 속해 있는데 합세를 해서 이제 이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 세르비아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미리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모든 합종 연행이 되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다 저쪽이 치면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친다, 이런 것이 다 그 네트워크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줄이 다 이렇게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봐도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다 짜고 있다가, 팀을 짜고 있다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옆에 함께 이제 이 같이 연합을 이룬 이 국가들이 함께 합세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이 지경에 도달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도 역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차 세계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그때 산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5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918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해에 독감이 돌았는데,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여기 지금 독감 치료하느라고 미국의 아마 이 텍사스의 어떤 부대 안에 지금 이 장병들을 지금 치료하는 그걸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독감 하나 때문에. 1억 명이면 지금보다 숫자가 더 적을 텐데요. 인구 숫자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1,500만인데 독감으로 죽은 숫자는 5천만 내지 1억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8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전쟁과 함께 여기에 지금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기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무서운 기근이 1921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러시아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배가 이렇게 벌록 아이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이 옆에 이 갈비뼈는 그냥 앙상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배는 불룩해지고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에 마쳤는데 3년 후에 러시아에 무서운 기근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기근이 들게 되죠. 왜요?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파괴되고, 가옥도 파괴가 되고, 또 삼림도 파괴가 되고, 논과 밭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농부들이 다 전선으로 나가서 누가 이 논밭 일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은 다 징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근을 많이 만나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는 농부들은 군인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막았답니다. 왜요? 전선으로 다 나가버리면 기근이 찾아오니까. 네, 기근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여기 러시아가 무서운 기근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또 무서운 기근이 러시아에 또 와서 6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 명, 한 부부와 또 그 자식인데, 지금 죽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눈을 뜨고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왜 아사자들입니다. 기근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이들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서 1961년에 중국에 아주 무서운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3천만 명이 사망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기근은 과거에 인류가 뭐 농업기계도 발명을 못하고 뭐 혹은 어떤 농약 어떤 그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고 이런 때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의 아사자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7천만 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있죠. 또 아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전염병을 우리가 봤죠. 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기근을 보았죠. 또 하나 조건이 뭡니까?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쟁이 있을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곳곳에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자연적으로 당연한 거다. 지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지구가 본래 그런 그 구조로 돼 있는데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자연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처처에 in various places 여러 곳에 세계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 시대에 지진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과학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로 그 갈릴리 유대 땅 거기에만 계셨지 다른 데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이집트에 다녀오신 곳, 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품에 쌓여서 다녀오신 곳, 그거 외에 예수님이 해외에 나가서 지진이 일어난 뭐 이태리나 혹은 뭐 다른 지역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미래의 일을 예언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다. 그냥 그 돌연변이로 됐고 그냥 무생물이 어떻게 미생물로 진화해서 먼지 같은 것이 미생물로 진화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등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로 바뀝니까? 또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런 시간을 가서 본 것도 없고 또한 그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도 아니니까 과학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진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께서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그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의 발로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1935년 5월 31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사우스 아시아, 남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진도가 7.7이었으니까 상당한 강진을 1935년에 파키스탄에서 만난 것입니다. 1918년이 1차 세계대전이 마친 다음에 12년 후에 파키스탄에 지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뿐인가요? 1차 대전 후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중국의 간수성에서도 일어났고 일본의 도쿄에서도 1차 세계대전 후에 강진이 있었고 이란에서도 강진이 있었고요. 인도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페루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대만, 타이완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남캘리포니아 주에도 강진이 있었다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쇄 강진이 있었습니다. 터키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에 또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을 했고 남아메리카에도 터키와 남아메리카는 뭐 굉장히 먼데도 또 거기에 연쇄 강진이 일어났고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또 미국의 남가주 이런 데에도 연속적으로 강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몬타나주의 헬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몬타나의 수도인데 거기에 강진이 왔을 때 뉴욕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혼두라스에서도 강진이 있었다. 혼두라스는 중미죠. 거기도 강진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산통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불과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마치고 불과 21년 후에 1939년에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 동안 세계가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연합군은 24개의 국가가 싸웠고요. 뭐 이태리, 독일, 또 일본, 이태리 3개 이 추측국 이 연합국가 반대되는 그런 나쁜 나라들이죠. 3개 국가뿐 아니라 거기에 몇 개 국가들이 이렇게 이모저모로 섞여서 22개 국가를 이루어서 도합 66개 국가가 이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뭐 용병을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모든 거의 세계의 많은 지역이 또 이 세계 대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류가 맞이한 두 번째의 세계 대전입니다. 이것은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를,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일어나서 치겠는데 세계 대전이 될 때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과 민이 합해서 7,3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500만 명인데 이게 거의 5배나 많이 사람들이 또 죽어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비참한 그런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럼 현재는 좀 나을까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몸소리를 쳤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 뭐 죽은 사람들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인재를 잃었고, 공장이 파손됐고, 학교가 파손되고, 교회가 파손되고, 가옥이 파손되고, 기관시설이 파손되고, 아주 잿더미가 되고 아주 그냥 가난한 가운데 또 일어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죠. 그래서 국제연합도 만들고 유엔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좀 낫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됐습니까? IEP라고 하는 이 조사기관에서 이것은 이제 경제와 평화 연구센터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014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165개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분쟁에 개입되지 않은 나라가 오직 11개의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일본이 포함돼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분쟁에, 이 갈등에, 이 싸움에 지금 개입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여전히 매우 불안합니다. 또 이 보고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불안한 정세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쟁이 더 많은 그런 이 세계가 될 것이다. 위험한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산통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한 아이가 배가 또 이렇게 불러있는 모습으로 앉아있죠. 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때문에.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영양실조 때문에 지금 이 갈비뼈는 그냥 다 드러내고
배는 지금 불룩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1949년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한 4년 후에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 3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쟁과 관련된 기근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무려 10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2,200만 명이 아주 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1983년에서 85년 중반에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또 이 기아로 말미암아서 25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게 되면 이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금 아이와 또 어른 같아요. 둘 다 앙상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들을 지금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921년에 기근이 있었던 때입니다. 형이 동생을 먹여주는 건지 하여튼 지금 앙상한 두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 중반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또 30만 명이 기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 북한에도 1994년에서 98년에 북한에 무서운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아사자가 얼마가 났는지 분명한 통계가 안 나오지만 전문가들이 24만 명에서 심지어 35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남쪽에 우리 특별히 서울 그 근방으로 한 경기도 이런 곳은 아주 대낮같이 환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금 대전 또 저쪽에 대구 또 밑으로 여기에 왼쪽으로 보면 그 광주 이런 지역은 환한데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새까맣지 않습니까? 평양이 조금 희미하게 빛을 비치고 있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죠.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차이, 부시가 얘기했군요. 차이를 이 위성 사진만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이 위성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제의 차이입니다. 새까맣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그쪽 압록강 넘어서 이렇게 보면 만주 땅에 그 중국 그쪽에는 또 훤한데 거기만 좀 새까맣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북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지금 한 20년 전인가요? 가장 그 높은 통계는 무려 아사자들이 350만 명이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북한이 지금 좀 낫습니까?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어렵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람을 잡아먹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근, 무서운 것입니다. 이 기근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고 오늘날처럼 무역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에도 곳곳에 이런 무서운 기근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처처에 전쟁과 더불어서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나타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말세의 산통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2005년에서 2011년에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무려 15만 명이 기근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지금 안고 있는데 아이들이 둘 다 울어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겁니다. 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누런 부분으로 띠가 되어 있는 것은 사하라 사막의 밑부분을 가리킵니다. 원래 사헬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1천만 명이 기근의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사하라 사막이 1년에 한 50km씩 이렇게 그 사막을 확장한답니다.
10년이 되면 500km를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바로 밑에 그래도 거기 초목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1년을 살고 나면 50km가 자기 살던 데서 50km 안쪽으로 이제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IPCC라고 유엔의 그 패널인데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보고서가 2014년에 유엔에서 발표된 것이 이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IPCC 보고서는 전쟁, 기아, 전염병의 암울한 그림을 그린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영국의 한 정치 신문에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뽑았는데요. 그러면서 영국의 신문이니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나라 중에 영국이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셋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 삼형제입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아, 그리고 전염병. 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리고 처처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때가 산통의 시작이니라.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나타날 때 전쟁도 세계적인 전쟁이 될 때 그리고 기아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될 때 그때가 산통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기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 깃발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WHO에서 바로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류를 위협하는 8개의 전염병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메르스라고 지난해 한국에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었죠. 네. 그 메르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에이즈 같은 건 여기 포함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제 많이 약도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에이즈가 무서운 건데도 집어넣지 않고 제일 무서운 8개의 전염병, 인류를 지금 위협하는 8개의 전염병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지난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도 죽고 얼마나 흉흉하고 그랬습니까? 8개 전염병이 지금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산통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7, 8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진이 계속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집이 폭삭 주저앉았죠. 이게 1960년에 5월 22일에 칠레에서 있었던 강진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지진으로서는 최고로 강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9.5였다고 하니까요. 대단한 무서운 강진이었습니다. 이때 6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칠레니까 이만큼 죽었지. 만약에 이게 뉴욕이나 혹은 우리 한국 같은 서울이나 도쿄 같은 이런 지역에서 9.5 강진이 그 도시의 중심에서 그게 이 지진이 터졌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60만 그 이상 막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네, 칠레에 무서운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 후에 1976년 7월 28일에 중국의 당산, 이거 우리나라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당산에서 7.8의 지진이 났는데 그때 무려 25만 5천 명이 사망을 하고 도시가 완전히 괴멸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보면 완전히 건물이 그냥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지진이 당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어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0만, 어떤 많이 보는 사람 80만까지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지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무서운 지진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캐나다의 밴쿠버 이 지역도 지진지대입니다. 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저쪽에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그쪽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아주 굉장히 지진대가 더 활성화되어 있죠. 지진이 어떻습니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에 의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963년에서 1998년까지 지진이 일어났던 진앙지를 지금 이렇게 다 새까만 점으로 저기에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기에 있으면 진앙지가 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한국을 한번 볼까요? 네. 한국은 조금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일본 그쪽으로 그냥 새까맣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미국 쪽으로 와봅시다. 이건 뭐 완전히 남미 맨 아래에서부터 칠레 맨 아래부터 쭉 그냥 새까만 점으로 완전히 중미, 그리고 또 이쪽에 멕시코 서부 해안, 그리고 또 이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쭉, 그리고 뭐 여기 오레곤 와싱턴주, 그리고 여기 브리티시 콜롬비아까지,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새까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이기 때문에, 불의 고리, ring of fire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은 줄지 않습니다. 지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US Geological Survey라고 미국 지질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진이 진도가 3.0에서 3.9에 해당하는 조금 그 지진이 크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4,827개가 11,735개로 거의 3배나 이렇게 2배 반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 진도 4.0에서 4.9까지 그 지진은 얼마나 있었는가? 8,008에서 12,291 미국의 지질 조사입니다. 네. 이렇게 1배 반으로 지진이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또 5.0에서 5.9 진도 이렇게 됐을 때 지진이 1,344개에서 1,768개로 이렇게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가? 환란기에 일어나게 되죠. 2004년 12월 26일 성탄주일 바로 그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네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반다 아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사진 모습입니다. 이때 진도 9.1의 강진이 있었고 죽은 사람 숫자만 22만 7,898명이었습니다. 지금 아체 지금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지금 다 거기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밀려와서 지금 저렇게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집들이 다 무너지고 폭삭되어 있고 거기에 쓰나미가 또 들어와서 또 해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원자 폭탄의 1,500배가 되는 그 이 힘으로 흔들었다고 하니까요. 물론 뭐 그 지하에서 그 흔든 그 본래 그 지하에 있는 그 진앙지는 원자 폭탄의 500만 대 그 힘을 가지고 흔들었다고 하니까요. 저기 보십시오. 저 건물만 유일하게 지금 저기에 서 있는데 위층만 지금 이렇게 달랑 저렇게 서 있어요. 25만 명가량이 죽어간 무서운 일입니다. 쓰나미가 51m까지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러죠. 어휴, 몇십 층 되는 건물만큼 그냥 물이 솟아올라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이 쓰나미가 스리랑카, 인도, 몰다이브라고 인도양 남쪽에 있는 그 조그만 섬나라,
그리고 태국, 소말리아까지 이 51m나 되는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냥 가서 여기 태국입니다. 여기는요. 태국에 지금 어느 호텔 앞이죠. 갑자기 물이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데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지금 뭐 허겁지겁 막 뛰고 이게 뭔가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지진과 거기에 따른 그 쓰나미.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3개월 후에 여진이 또 거기에 반다아체에 또 여진이 쳐서 8.6 진도로 흔들어서 그때 또 13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2010년에 1월 12일 날 아이티 그 카리브해 그쪽에 있는 그 아이티에 지진이 7.0이 왔는데 그때도 22만 2,5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진도가 좀 뭐 9, 뭐 8 이런 건 아닌데 많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와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그 건물을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허술하니까 지진이 흔들고 가니까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잠자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이 새벽에 일어났죠? 아이티가요? 네. 우리도 그때 기억합니다. 2010년에 1월 달에 다들 뭐 새해 인사하고 뭐 아주 새해 덕담 주고받고 그러는데 12일 만에 갑자기 그냥 이런 재난이 아이티에 들이닥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이런 재난이 들이닥쳐서 얼마나 이들이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9만 7천 개의 집이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130만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네. 아이티에 온 그 지진의 재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45일 후에 또 칠레에 강진이 또 있었습니다. 8.8의 강진이 흔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던가 봐요. 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에 2011년 4월 25일에 토호쿠 지방에 센다이현 9.0 지진이 왔습니다. 일본의 이 닥친 지진 가운데 제일 컸다고 그러죠. 죽은 숫자만 15,894명입니다. 저기 지금 이 한 지역이 농토도 있고 거기에 마을도 있고 완전히 지금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휩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일본이 맞이한 최대의 강진이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는 이 강력하기로는 4번째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4위의 그 지진을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 또 원자력 발전소까지 있어서 문제가 훨씬 컸죠. 이때도 쓰나미가 40.5m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일어나서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그 내륙에 있던 집들이나 뭐 자동차나 사람들이나 확 다 쓸려나가고 그런 진짜 뭐 만화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해 2015년에 4월 25일에 네팔에 또 큰 지진이 있었죠. 7.8의 진도, 7.8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때 8,8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에베레스트 산도 높이가 2.5cm가 낮아졌다고 그래요. 네. 이 유라시아판으로 이 인도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산도 인도판에 있는 이 에베레스트 산이 함께 들어가면서 높이가 5cm가 낮았다고 하는 겁니다. 카트만두라고 하는 네팔의 수도 전체가 3m가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네. 아까 그 수마트라 그 대지진 같은 것은 이 지구 자체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의 이게 모양이 조금 약간 바뀌고 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아주 굉장히 그 작은 수치지만 날이 좀 짧아졌다고 그러죠. 네. 이 지진이 참 무서운 겁니다. 2016년 지금 우리 이번 해에만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났던 나라가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일본, 러시아, 미국, 바누아투는 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대만의 지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거 연쇄 지진이 나기 위해서 이런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지진의 현상, 또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이 동시다발될 때, 그때가 바로 산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산통을 시작하는데 산통을 보통 30회에서 50회가량을 아이 낳기 전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산통을 할 때는 산통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산통이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회, 50회 그런 산통을 며칠 건너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막 낳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10분간 동안에 3분 간격으로 산통이 온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애가 곧 나오겠구나. 곧 출생하겠구나.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산통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산통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대의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있었던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통의 시작의 그 조건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년 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도 역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지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산통의 시작의 징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 오딘, 산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을 봐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상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잠시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또한 여러분의 재물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해서 설립자이신 이동원 목사님과 면담도 하고 또 이동원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 건물과 밖에 있는 그 공원 철로역정 공원을 제가 다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두 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이 사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낮에 와서 거기에서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이 돈 들여가면서 거기에 와서 한 분은 공사를 다 감독하고 있고 한 분은 총동상을 조각하는 또 이런 것들을 조각하는 조각가예요. 둘이 뭐 같이 의논하고 같이 대화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같이 그 어울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다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까 건물의 한 곳에 회의실에 그런 이 한국 사회 뭐 각층의 아주 전문가들이 다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재정을 다 들여서 그 필그림 하우스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곧 지나가고 맙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역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림의 7가지 징조 10번째 마지막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이 산통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시작이니라고 한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혹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홍기 목사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른 말씀들 한 330여 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